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루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여러분 혹시 롤라드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인, 중국인, 미국인은 익숙하지만 롤라드인은 아무래도 낯설죠. 롤라드라는 나라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할 것입니다. 롤라드인은 존 위클리프의 사상을 존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영국의 신학자이며 종교개혁의 선구자입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 본격적인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종교개혁을 외쳤던 사람이 위클리프였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임을 강조하면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을 오직 라틴어로만 읽어야 한다고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가 성경을 보통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은 교회를 부정하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무덤을 드러내고 유해를 불태우는 벌을 받았을 만큼 당시에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위클리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몰래 영어로 읽으면서 외우기까지 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들의 겉모습은 중얼거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중얼거리다라는 말이 발전한 롤라드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롤라드인은 성경을 중얼거렸을까요? 중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국어로 기록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성경을 책으로 남기면 바로 체포되고 박해받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롤라드인들은 성경을 통째로 외웠고 외운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고 심지어 말씀에서 벗어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있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에게는 성경 말씀 그대로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한 이 롤라드인이 눈엣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롤라드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박해 위협을 무릅쓰고 말씀을 가르친 이 롤라드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130년 전 우리나라에도 롤라드인과 같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바로 권서입니다. 이들은 주로 낙권으로 된 성경을 팔았지만 성경을 팔면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읽도록 인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갔고 사람들이 원하면 며칠이든 머물며 성경을 교과서 삼아 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권서들의 활동은 아직 목회자가 많지 않았던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한 귀중한 사역이었습니다. 권서의 가르침은 한국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좋은 밭을 가꾸는 사역이었습니다. 권서를 통해 복음을 들은 이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생긴 특별한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고 한 민족의 교회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볼로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등장합니다. 아볼로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아볼로는 열심히 배우고 예수님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의 지식은 조금 부족했습니다.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글라와 브리스길라는 부부이지요. 이들은 천막을 만들며 생업을 유지했고 바울과 함께 일하며 복음을 듣고 배웠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회당에서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집으로 초대하여서 하나님의 도를 더욱 정확하게 풀어 주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복음을 더 잘 알게 된 아볼로는 이후 아가야 지방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다 명확하게 전했습니다. 그 결과 아가야 지방에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르침을 통해 전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특정한 곳에 찾아가서 말씀을 들을 때도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쳐 줄 때 세상이 말씀을 알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며 이 세상도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운 것들을 그저 품고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내 주변으로 나아가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야 합니다.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악과 불안이 가득한 세상을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루,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나에게만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새 생명을 내가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으며 온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제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되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르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